오늘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나의 증인, 다 같이 너희는 나의 증인,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43장 10절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다 같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축복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이 하나님을 알으라 이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감 없이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신자의 가정에서 그를 불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 아들 이삭도 그 야곱도 많은 연약함들을 다스리며 새롭게 하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고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호소하며 기도할 때 들으시고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을 또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는 많은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지만 그는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순수함과 그 진실함을 보시고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나타내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광야길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의 수제자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또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에게 전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4장 9절에 보면 그래서 모세가 이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지혜의 영,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게 될 때 여호수아의 말을 또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20절로 24절에 보면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 여호수아는 그 요단에서 12돌을 기념돌로 가져와서 길갈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후일에 너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고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도난을 건넜습니다. 이 홍해를 건넌과 같이 이 요단강도 하나님이 건너게 하셔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다 같이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그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의 기념비를 세우고 우리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절대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축복자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시고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증인 되도록 인도하기를 원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온전히 순종하여 여러분의 심령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여 오셔서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12명의 제자를 뽑습니다. 그들도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그 갈릴리 시골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그들을 주의 증인 삼으십니다. 12제자를 선택하셔서 훈련했는데 그 중에도 한 사람은 배신자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그 돈 받고 또 돌려보내고 그리고 목매달아서 자살해 죽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또 선택하여서 12명으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부탁하십니다. 너희가 정말 내 제자가 되고 내 제자가 되고 그리고 가서 또 제자 삼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하려면 너희가 기도하라.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다시 기도해라. 기도해라.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 충만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때 제자들이 기도했습니다. 이 12명이 또 70명의 전도자가 되어지고 70명이 또 120명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마지막 기도처에 120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그 지역과 그 또 유대와 그리고 좀 떨어진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왜 우리가 주의 증인이 못 돼요?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도 다 주님의 증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들의 지체가 막 움직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불이 그들 머리에 심령에 임하니까 그들 가슴이 뜨거워지고 불꽃이 임한 것처럼 뜨거워지고, 그래서 그들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4절에 보면 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방언을 합니다. 그 뒤에 더 신령한 방언들로 계속
이어져 나아갑니다. 그럴 때 그들이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부인할 수 없는 표적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4절로 18절에 보면 그 부인할 수 없는 표적, 유명한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퍼지니까 타락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안락만을 추구하는 종교 지도자들, 타락한 정치인들,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이러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다가 자기의 권력에 문제가 생기겠다고 생각한 이 타락한 정치인들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일을 방해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치인들이 권세를 가지면 제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하고, 종교인들 지도자들 중에 타락하여서 제 이권을, 제 사고 사상에 잘못된 그 사고에 갇혀있는 이들이 이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사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무시하고 방해하고 그것을 금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그래서 18절에 보면 불러서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그러면서 그들을 채찍질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그래도 그들은 그 자기들을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보고 들은 것을, 자기들이 체험한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게 하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런 학생, 청년, 우리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일산 컨퍼런스에 가서 은혜 받고 간증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도 계속 우리 교회는 이런 은혜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이런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도 내가 얘기했는데 그래도 안 하더라고. 안 하는데 어떻게? 안 하는데 그냥 그만치 은혜 받고 그대로 살겠다는데,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을 받고 주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를 주의 증인 삼으려고 부른 건데 주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삶, 왜 영혼을 못 구원하나?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순종함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강력하지 못하니까 증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증인이 되면, 그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임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와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주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듣고 체험해서 주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고 아무 일 없이 머물러 있는 자가 되지 마시고 주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수 안 믿는 집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주의 증인을 삼으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만 그러느냐? 여러분 모두도 그렇게 살도록
다 목사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의 증인이 되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아멘 안 해요? 모르겠어요? 오늘 깨달아야지. 오늘 깨달아야지. 주의 증인되는 삶이 은혜고 행복이고 축복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의 가치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주일 예배 끝나고 저기서 저녁 먹고 거창에 갔습니다. 밤 11시 넘어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월요일서부터 수요일까지 이렇게 그 불꽃 목자 수련회, 어린이 리더를 불꽃 목자라고 그래요. 가슴에 불이 타오르는 그런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 영혼을 돌보는 그런 목자가 되라. 그래서 그들을 그 리더의 이름을 불꽃 목자라고 해요. 그 불꽃 목자 수련회, 어린이 리더 훈련하는 수련회에 제가 참여했어요. 거기 3, 4, 5, 6학년 참석하는 건데, 아니 몇 애들은 2학년 애들도 왔더라고. 자기들도 가서 리더 되고 싶다고 거기 등록비를 4만 원 내고 등록하고 훈련 받는 데인데 그러고 왔더라고요. 네. 2학년 애들. 근데 걔들도 얼마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성경 공부 시험 다 보고 얼마나 똑똑한지 감동을 받았어요. 나는 아침에 이제 숙소에서 8시에 출발해가지고 거기서 아침 간단히 이제 얻어 먹고 9시서부터 밤 10시가 넘도록 집회를 해.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 다리가 아프고 마지막 날 낮도록 축도하라고 그러는데 일어나는데 허리가 안 펴져. 허리가 안 펴져. 아이고 오니까 그냥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막 허리가 띵겨요.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근데 또 이렇게 살아났잖아요. 또 어저께 그제 또 풀고 운동하고 또 도움 받고 그러면서 또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늘 증거하자. 근데 여러분이 내가 아무리 말해도 하도 사람들이 가슴이 원체 단단해져 가지고 어떻게 뚫고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영상을 다 찍어왔어요. 영상. 그래서 걔들이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다짐하는가. 거기요 그런 2, 3, 4, 5, 6학년 아이들이 리더가 될 아이들이 거기 오는 거예요. 거기 와서 이 훈련을 받고 그냥 불꽃 목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2사람 이상을 전도해서 등록을 시킨 후에야 불꽃 목자로 안수받고 그들이 주일학생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부모를 전도해요. 자기 형제를 전도하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자기 반 친구들을 다 전도. 그래서 그 거창을 그냥 학교를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받은 성령 충만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어린이도 그렇게 해요. 거기 보조교사들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청년 장년이 교사들이 와가지고 자기 반 아이들을 옆에서 같이 막 기도해주고 그래요. 그래서 한 170여 명이 거기 모여서 어린이들을 돌보고 교사들이 이렇게 같이 돌보면서 그 수련회를 하는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그 아이들이 선생님은 뭐 할 것 없이 아이들이 다 방언을 해요.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땀을 흘리며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막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비전을 갖고 살겠다고 다짐을 해요. 5가지 다짐을 하는 걸 계속 선포를 하더라고요. 영상을 한번 보시고 제가 나누도록 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산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산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산다. 나는 일생 동안 영원살자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불꽃 목자다. 아멘.
저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애들, 그 조그만 애들은 그 2학년, 3학년, 좀 큰 애들은 이제 5, 6학년 애들이고, 예? 교사들하고 같이 저렇게 하는데, 그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얼마나 삼았는지 막 땀이 비오듯이 오고, 얼마나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애들이 막 진짜 영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은혜를 입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학교에 왜 가냐?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러 갑니다. 공산당하고 똑같이 아주 그냥 똑같이 대답하는 것 같아요. 빨간 옷 입고. 공부 안 해? 그러니까 공부하지만 영혼 구원할 목적으로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냥 뭐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왜 가나?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영혼 구원하려고 그래.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늘 기도해야 줘야 되고 성품이 변화돼서 모범으로 생활해야 된다. 그걸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받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사들, 이 청년부 리더들 거기는 이제 토요일도 모여가지고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가 다 모임을 가져요. 주일날 찬양 훈련하고. 그래서 그리고 주일도 오전, 오후 예배, 어린이도 드리고. 그래서 내가 교사들, 우리 청년부 리더들 다 토요일마다 이렇게 주일마다 같이 팀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다 경비 대줄 테니까 갔다 오라.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다음 세대 후원 헌금을 하면 그런 걸 쓰는 거예요. 다음 세대 후원 헌금을 많이 여러분 해주시고, 이런 교회의 지도자들, 리더들을 계속 후원해주며 또 훈련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어린이 학교를, 중고등부를, 청년부를 훈련하면서 증인 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사로가 죽었.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슬퍼해요. 근데 마리아에게 무덤에 가서 돌을 치우라고 그럴 때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냄새가 납니다. 그때 주님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들이 돌을 옮겨놓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사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져야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옆 사람, 앞뒷 사람한테 한 서너 사람 이상 해줘봐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야, 안 믿는 사람은 말도 안 해요. 다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상하게 부부가 앉은 사람은 딴 데를 쳐다보며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넣으시며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세우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이 하나님 역사의 기념비를 인생 속에 세우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이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증인이 되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믿고 깨어 부르짖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통하여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 고침받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인할 수 없는 표적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고, 저에게도 온 거고 여러분에게도 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인생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창 중앙교회 그 시골에 그 어린 아이들이 불꽃 목자가 되려는, 리더가 되려는 그런 열정을 갖고 저렇게 훈련하고 저들이 2명 이상을 전도하고 불꽃 목자로 안수를 받고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가치를 두고 사는 거예요. 저들 인생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요. 제가 거기서 어느 음식집을 하는 집사님네 가서 우리가 식사했는데, 그 분들이 그렇게 음식점을 하면서도 새벽기도 나오시고, 주일날이면 부부가 자기 차와 교회 차를 갖고 수백 킬로를 돈대요. 그 자기들이 그 키로수를 쟀대요. 그렇게 목사님이 그러셔요. 목사님이. 그리고 새벽기도 하고는 나와가지고 자기네들 그 성전 교회 터사놓은 데 가서 작업하고 있고, 그러고 나와서 자기 직장에 가서 사업하는 거예요.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축복의 역사를 증언하는 증인들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이런 역사의 증인들이 더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학교에도 중고등부도 청년부도 여러분 중에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길에 나타난 증거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불꽃 목자들이 어린이고 어른이고 이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들어있는 그런 목자가 되라고 그들은 리더를 불꽃 목자로 부릅니다. 불꽃 목자의 5가지 다짐을 봅니다. 여러분이 같이 저하고 외쳐봅니다. 불꽃 목자 5다짐이라고 그래요. 5가지 다짐.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불꽃 목자다. 나는 하나님의 불꽃 목자다. 여러분 같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걔는 손을 불끈 쥐고 해요. 그래도 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불꽃 목자다. 1. 이 3 4 5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불꽃 목자다. 이렇게 해요. 나는 하나님의 불꽃 목자다. 하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산다. 나는 3,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산다. 4,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산다. 나는 일생 동안 영혼 사역자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불꽃 목자다. 그렇게 다시 해보실래요? 해보세요. 시작. 1 2 3 4 5 나는 하나님의 불꽃 목자다. 이것이 5다짐이라고. 이 다음 주에는 이제 시험 볼 거예요. 옆 사람하고 해보라고 그럴 거예요. 위는 나는 산다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두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산다. 똑같아요, 음률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산다. 네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산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만 나는 일생 동안 영혼 사역자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불꽃 목자다. 다 외우셨어요? 이제 없애봐. 안 보이지 말고 한번 해보게. 나는 하나님의 불꽃 목자서부터 시작. 나는 하나님의 불꽃 목자다. 1, 2, 3,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산다. 4, 5, 나는 일생 동안 영혼 사역자로 산다. 나는 불꽃 목자다. 아예 포기한 사람도 있고, 그래도 따라하고 아주 잘 배운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애들이 다짐하며 살아요. 날마다 이 다짐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가슴 속에 믿음이 있죠. 그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들의 인생 속에, 자기들의 생활 속에서 나타남을 경험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주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왜 나갑니까? 왜 거기 나갑니까? 여러분들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나가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고, 일생 동안 영혼 사역자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불꽃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